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주 감난산 설교 서론으로 간단하게 이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왜 제자들은 성전 무너지는 때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덧붙여서 질문했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당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면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그때는 메시아가 임하는 세상 종말일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해석, 마태복음 24장 이 감람산 설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24장 이 설교를 다음번 보겠습니다. 저기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21세기 시점에서 보면 그때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을 미래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런 설교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 21세기 시점에서 보면 주후 70년이니까 한참 과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입장을 과거주의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이 두 입장을 절충해서 해석하자는 절충주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주의가 가장 문맥에 합당하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맥상 분명히 주후 70년 성전 파멸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재림과 종말의 때로 믿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은 이것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의 파멸, 이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끝모를 종말에 대해서 적용하시면서 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의 2부는 명백하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은 거기에 대한 교훈이 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종말에 관한 또 자세로 적용하셨기 때문에 저도 미래의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는 또 무엇인가, 적용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해석 입장을 쌍둥이 출산에 비유를 했었죠. 이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재난은 헬라어 문자 그대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산고, 산통이 시작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후 70년에 쌍둥이의 첫째를 받았습니다. 쌍둥이의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멸 예언은 과거의 일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쌍둥이의 둘째 종마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둘째 이름이 종마리입니다. 종마리라는 이름이 있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끝모를 산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모를 산통을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징조로 다음 보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그룹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난주 강의했던 징조들은 제1그룹입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 전쟁, 기근, 지진이었죠.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각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징조들입니다. 오늘 강의할 징조들은 제2그룹, 환난, 배교, 배신, 선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설교는 특이하게 14절 맨 마지막 징조, 세계 선교부터, 땅끝 선교부터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흔히들 아주 명백하게 미래의 사건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 땅끝 선교의 이 명령, 이것은 과거에 성취된 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땅끝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자기가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7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한 번만 했는데 벌써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한 번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때가 주후 50년대입니다. 주후 50년대 사도행전 때 그 세 번의 세계 선교를 지중해 선교를 다닐 때입니다. 바울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대로 인용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천하, 땅끝,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세계, 천하하면 동그란 지구 전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하, 세계를 하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헬라어를 굳이 잘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은 필요해서 한번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읽어봅니다. 오이키아, 집, 오이키아라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이코노모스, 따라해 보십시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이죠. 오이코노미아, 집 관리. 그리고 여기서 이코노미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코노미가 뭡니까? 경제와 관련된 단어잖아요. 이 집 관리라는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이코노미아, 집 관리를
하나님의 경륜으로도 번역합니다. 경륜으로도 번역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오이코도미아. 건축.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덕. 덕을 세우라 할 때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로 번역되는 오이쿠네메. 이것은 집 같은 세계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나왔으니까요. 결국 거주 가능한 땅, 사람이 집 짓고 사는 세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많다, 살 수 없는 땅이 많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이쿠네메네 하면 거주 가능한 세계,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그래서 지리학자들은, 오늘날 지리학자들은 이 지리학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하느냐? 오이쿠네메네가 확장되는 역사다. 오이쿠네메네가 조그맣거든요. 주 1세기 때 로마 제국 전체가 아마 여기서 유럽과 그 고대 근방 지역 그 전체가 아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대 19세기, 18세기 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사람이 살고 있는 오이쿠메네가 더 넓구나, 확대되어 온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여기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럼 지구 전체에 흉년이 난다는 예언입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으니까 우리 눈에서 보면 전 지구적으로 흉년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천하는 어느 천하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로마 제국 전역의 각 지역에서 흉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천하는 동그란 지구 전체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로마 제국. 지중해 그 근방. 그리고 가장 넓게는 알렉산더가 접근했던 인도까지. 자, 예수님의 말씀의 세상, 바울이 말한 땅 끝에 이 땅, 이것은 거주 가능한 세상, 로마 제국을 뜻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바울이 천하의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3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라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네?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알고 있었겠습니까? 서바나, 스페인, 그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대서양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땅끝이었습니다. 서바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3번 선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않은 4번째 세계 선교는 어디로 가는 선교였을 것이다? 이 서바나로 가는 선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서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더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교관으로 자기 판단에는 나중에 이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상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서 자기 기준으로는 복음화가 완성된 거예요. 복음화 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 저 서바나 지역인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고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갔기 때문에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사명대로 나는 이 천하에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관이었습니다. 동쪽 끝, 로마 제국의 동쪽 끝, 인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인도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의 동쪽 끝, 서쪽 끝, 땅 끝까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주 1세기 때 AD 70년 이전에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끝이 임한 겁니다. 오늘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쌍둥이의 첫째가 태어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의 둘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산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둘째, 종마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세상 오이쿠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이쿠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인도가 끝인 줄 알았더니 인도 넘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로 계속 가보니까 중국이 있네. 추워서 살 수 없다던 북유럽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바이킹 족속들이 살고 있고 뭐.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밑에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괴물들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새까만 사람들이 살고 있네. 대서양은 어떻습니까? 진짜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먼 바다 끝에 또 다른 대륙이 있고 거기서도 사람이 살고 있네. 오이쿠네메가 점점 확대되면서 기어코 이 온 지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이 천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 이것은 주 1세기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취된 과거의 예언입니다. 또한 오늘날 주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성취될 미래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핵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증언되어야 이것이 복음화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복음화율이 51% 되면 이제 복음화 완성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겁니까? 아니면 51%는 좀 넘어야지 70%는 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복음화 완성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할까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가 복음을 다 들으면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겁니까? 그때는 끝이 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을 보고서 선교가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말한 바울의 선교관을 보고 우리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선교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 선교학자들은 바울의 선교를 연구할 때에 바울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 토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토착민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토착민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하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죠. 다른 지역으로 보냈죠. 그러면 떠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더 이상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완성했다는 기준을 뭘로 판단한 겁니까?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들어서고 그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여기 있을 필요 없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때
복음 전파가 완성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5장 복음을 읽었듯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엔 바울은 안 들어갔죠. 다른 사도, 다른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에는 사도 바울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미 복음이 완성됐는데 자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가 찾아보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이미 세워진 교회,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도가 교회를, 공동체를 조직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어디로 가겠다고요? 땅끝 서바나로 가겠다고 아까 말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땅끝 선교, 세계 복음화 선교, 완성하면 주님 재림이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계 선교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떤 민족에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민족 안에 자체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순간 그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족은 복음화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수준이,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복음화 완성의 수준이다라는 것, 그렇게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이제 끝났고, 이제 정상적으로 9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 또한 예루살렘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9절 넘겨준다, 재판에 넘긴다 뜻인데, 세례 요한도 이미 넘겨졌고 예수님도 곧 넘겨질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넘겨지는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민족이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네?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는 민족이 있죠. 갑자기 모든 민족이 달려들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유대민족이 시작했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감람산 설교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당할 고난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같은 감람산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시작한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유대인들이 먼저 핍박하지만 유럽 대륙의 이방 민족들도 이 박해에 합세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결정적인 박해 사건이 발생하죠. 유명한 주후 64년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또 다른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환난의 결과가 교회 공동체 안에 배교와 배신을 일으키고 배반을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여기서 실족은 단지 발을 헛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 배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박해 때문에 내 신앙 포기하고 어디로 가겠다? 다시 유대교로 가겠다.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 내 가족 품으로 돌아가겠다.
가족들이 불러 앉혀가지고 네 나사렛 예수당 가면 우리 쫓아낼 것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 가만히 안 둔다. 회당에 데려가가지고 때려 죽인다. 그래 협박하니까 무서운 유대인들이 그럼 내가 그 가족 품으로 가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따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서 그 가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자가 되고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죠. 누가 예수 믿는지 고발해야 되는 거.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믿었어. 고발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유대인 잡혀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교 때문에 유대교 내에 일어나는 그 분란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한 집안의 장남이 예수교를 따르면 유대교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이 마을에서 쫓겨난다. 네가 나가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그 장남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버리든지 유대교를 따르든지. 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배교자가 되고, 예수를 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배교자가 되고, 협력해야 되고 고발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 말이 그런 배경인 겁니다. 이렇게 환난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환난의 시험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또 다른 징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미 4절에서 예언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반복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미혹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와 동급이라고 자칭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수준인데, 그래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예언이나 이상한 진리를 전파하면서 교회를 오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서 활약을 했었고, 주 1세기 때에도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경과 그리고 유대 고대 문헌에 기록된 거짓 그리스도를 제가 몇 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몇 명 중에 엄격하게 따져보면 조금 거짓 선지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 1세기 때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미 있었듯이,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파멸의 징조이듯이 거짓 선지자도 주 1세기 때에 이미 있었기에 주 70년 예루살렘 파멸의 징조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쌍둥이, 둘째, 이 종말이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상 19세기는 미국에서 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라는 작자가 1843년 4월 3일에 세상에 종말이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일어났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밀러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종말이 온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그 무리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종말 집단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 안식교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그죠?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주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스스로 여선지자, 자기를 선지자라고 했던 여선지자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록, 그분의 책, 이것은 예수 재림교, 이 안식교 안에서 성경과 똑같습니다.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분의 책, 성경 마치 성서공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듯이 책을 구절 다 해놨듯이 그분 이 안식교에서는 이 앨런 G. 화이트의 모든 저서들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선지자가 가르친 과학, 이 선지자가 과학도 가르쳤거든요. 교육, 과학, 건강, 안 가르친 분야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안식교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채식주의와 안식교 병원, 삼육대학, 삼육병원 이런 것 생겼지 않습니까? 앨런 G. 화이트가 가르친 과학에 관한 가르침을 전파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창조과학의 원류. 오늘날 한국 창조과학회가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이 단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앨런 G. 화이트의 이 과학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했던 SDA, 이 안식교 신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러 추종자들, 1843년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이 밀러 추종자 중에 한 번 실망을 한 사람들이 세운 게 뭐라고요? 실망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안식교. 또 실망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망했다고 다 똑같이 한꺼번에 실망한 게 아니거든요. 실망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실망한 무리들이 나와서 세운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을 세운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은 1874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죠. 그런데 죽기 전에 1914년에는 정말로 종말이 온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1914년 종말이 온다고 장담했거든요. 아무 일 없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차마 취소 못하고 예수님이 몰래 왔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왔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 세상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저는 정광훈 자꾸 머리 떠오르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은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막 엄청 불어났죠. 떡고물이라도 먹으려고 한때 TV를 누리던 그 장머시기 목사도 그거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TV 나오면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 12절에서처럼 결국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불법,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행습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최근에 137m짜리, 저는 한 50m짜리인 줄 알고 생각했더니 정확하게는 137m짜리 예수 동상을 천안에 세우겠다고 한답니다. 그분들이 사기꾼입니다. 알고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핵심 인물 중에 장로, 누구 말로는 알고 보니까 사찰 대표인데, 절 지으려고 했던 대표인데, 이 사람이 봉안단 사업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봉안단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안 됐는지 이 예수 동상 세우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썰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알고 보면 사기꾼들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누가 헌금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헌금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들 특징,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오와 차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니야? 미워해? 증오해? 증오할 대상이 저기 있잖아.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게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전투,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싸우려면 적이 있어야 되잖아. 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해야지. 왜 그렇게 사랑만 외치고 있어? 그래서 정광훈 씨 입에 넣는 게 증오와 혐오와 다 미워해라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가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혐오와 증오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죠. 사랑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불법과 사랑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라이벌이 이 불법과 사랑인 거예요. 불법이 기가 살면 사랑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랑이 살면 불법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몸을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신교회 이 공간을 사랑으로 채웁시다. 참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데 필요한 동력, 그것은 불법이나 증오나 차별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랍시고 증오와 혐오를 동력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당하여서 마귀 새끼 노릇하고 있는 안타까운 신자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태극기 부대의 대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태극기 부대 목사들 전하는 설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 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전라도 복음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전라도 복음주의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부흥한다면서, 교회가 산다면서.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남들 다 행하는 불법인데 내만 안 하면 바보 되고 손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만이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삶,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추세를 거부하고 결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여서 내가 당하는 손해가 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에 넘어간 성도들, 나는 그런 손해당하고는 살 수 없다. 나도 남들처럼 적당히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들 다름 아니라 배교자요, 배신자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들 사시기 바랍니다.